오늘 아침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몇 가지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2절은 첫 번째로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을 전부 다 몰아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시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왜 원주민은, 가나안의 원주민은 전부 다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미와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함으로 유익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와 하지 말라의 율법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라.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전부 헐으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하나님 앞에 악한 문화요, 죄악의 문화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하여 하나님의 눈에 악함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의 원주민을 전부 다 몰아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가나안과 그 일경을 전부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난 뒤에 아직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말씀하시죠. 가나안에 살던 족속의 가장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 가나안이 7족속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상, 그들의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 산당을 전부 다 헐으라. 뭘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세상의 그 악한 문화에 넘어가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던 대전에 우리 교회 바로 아래 집에 그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 주인 되시는 분은 얼마나 그냥 선하고 얼마나 착하고, 참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옛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시다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변화에 서 사람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되어야 되겠는데 엉뚱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언니 되는 분이 절에 다녔는데 무슨 1000배를 한다나 3000배를 한다나 지성을 드려야 된다고. 한국 문화는 지성을 드리는 문화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언니가 절에 가는데, 야, 너 따라가서 내가 1000배를 하는데 그 옆에서 좀 세다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 언니가 1000배를 하고 뭐가 좋아졌다나 뭐가 어쨌다나 이래가지고 홀랑 넘어가가지고 자기도 1000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까마고 날짜 배 떨어진다고 자기 아들이 어디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그 점에. 그럼 할렐루야 하고 그때부터 절에 가가지고 절에 가서 1000배 하면 뭐든지 잘 되어진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응답 받았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철저히 내 중심성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라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여서 주체가 달라지면 그러면요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는데, 바알신을 섬기는 거 보니까 비도 잘 오는 것 같고, 바알신을 섬기는 거 보니까 곡식도 잘 되는 것 같고, 바알신을 섬기는 거 보니까 그 신전에 가서 사제들하고 못된 짓도 하고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바알신을 섬기는, 이게 다 좋다, 이게 뭐 더없이 좋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막 눈이 희떡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알신을 섬겼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나안 들어가서 1년도 못 되어서 전부 바알신에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라 말씀하셨는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다른 구별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주간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한 해의 삶을 보니까 뭐 특별히 나아진 것도 없고, 특별히 더 뭐 은혜스러운 것도 없고, 특별한 다른 것도 없고, 계산 앞뒤 해보니까 오히려 내가 손해다, 뭐 감사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래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형편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 형편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뭐 어디 가서 착각탄 피워놓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 죽어버리고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게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고, 오늘 살아가는 게 감사이고, 예,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막 땡깡을 부리고 지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못 들어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했다가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막 공 들고 저 차가 막 쉥쉥 달리는데 그 옆에 가서 막 공놀이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통수를 때려서 데리고 와야죠. 그거 놔뒀다가는 애를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진짜 애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애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은혜요, 축복이다 생각하면 안 되듯이 우리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축복이요 은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가치가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 내 중심적인 가치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바꾸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깨뜨려버리고 산당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도 전부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하라. 그러나 하다 보면 힘들죠. 그 사실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배워야 살아요. 배우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마늘 씨앗을 심었는데 잘 안 나요.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날까? 어느 날 깨달음이 있었는데, 가을에 상추씨를 뿌렸는데 제건 잘 안 나요. 근데 옆밭에, 이웃밭에 할머니들 뿌리는 거 잘 났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할머니 뿌린 걸 왜 이렇게 잘 나고 내가 뿌린 건 왜 안 났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그걸 몰라. 그래. 뭘 모릅니까? 물어봤더니, 덮어야지. 에? 뭘 덮어요? 그랬더니, 뭐라도 갖다 덮으래요. 그래, 여름 햇살이 쨍쨍쨍, 가을날 돼도 아직까지 햇살이 쨍쨍하지 않습니까? 그 덮어야 수분이 있어서 상추가 난다는 거예요. 덮어야 잘 나요. 근데 안 덮고 놔둬 버리니까 안 나죠. 그럼 뭐 가뭄에 콩 나듯이 하나씩 나고 말았어요. 그래가 진짜 덮어보니까 잘 나더라고요. 마늘씨 조그만 거 심을 때 이거 덮어야 되는구나. 그래 갔다가 덮었어요. 창원을 갖다 싹 덮었어요. 이야, 기가 막히게 납니다. 슉슉슉슉 막 얼마나 그렇게 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워야 돼요. 무슨 뭐 목사는 대학원 나오고 할머니는 뭐 학교 문택에도 못 갔다고 배울 게 없느냐? 아닙니다. 배울 게 있어요. 그럼 배울 게 많이 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가나안도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에 살던 사람한테 농사법을 배워. 이스라엘 무슨 농사 해봤습니까? 농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1세대가 죽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농사하던 사람 전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2세대만 살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가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배워야 살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 다 쫓아내라 그럽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시행착오를 겪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세상 문화, 세상 방식 그거 따라가다가 망한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절에 보니까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비 뽑으라 말씀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수가 많은 기업을 주고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저. 제비는 누가 뽑습니까? 사람이 뽑는 거죠. 사람이 이래 해가지고 뽑는 거 아닙니까? 제비를 뽑는 결과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유다 너는 저 남방에 저 제일 남쪽에 사막이 있는데 거기 가고 그럼 막 입이 대빨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시므온 너는 그 위에 갈릴리 강가에 그 기름진데 그 소돔 고모라인데 거기 가고 그럼 막 할렐루야 해서 막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는데 공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오늘날 그 어떤 교단들에서 총회장을 뽑는데 제비 뽑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된다. 그 이제 역사성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결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갈 때는 제비 뽑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에는 우리 제비 안 뽑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이전에 은혜가 부족하던 시대에 계시가 완성되어지기 시대 전 시대에 하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와서 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은혜로 하면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단에 작년에 보니까 총회장님이 일찍 낙마해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이 두 분이 나왔는데 한 분이 근소한 차이로 되고 한 분이 떨어졌습니다. 한 분이 그냥 계속해서 법정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거가 뭐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총회장 하신 분이 낙마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분이 또 계속 이제 총회장 하고 싶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냥 그 사람은 안 되겠다. 그 사람 절대 시켜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죠. 그렇죠? 아니 한 사람이 됐으면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목사님을 축하합니다. 다음에 내가 나올 테니까 다음에 한번 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단이에요. 은혜의 교단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에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될 건데 그래 안 하고 막 욕심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인물이 아니다. 저 총회장 할 인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안 밀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나눔에 있어서 제비 뽑으라 하시고 사람이 제비를 뽑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누가 주신다고요? 이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복되고 또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가며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결국은 올무가 되어지고 가시가 되어지고 그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밭에 풀을 뽑아야 되는데 안 뽑고 그냥 저 어리다고 놔뒀다가 조금 더 크면 뽑지 하고 놔뒀다가 어떻게 돼요? 좀 지나고 나면 온 밭이 풀밭 되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못 뽑아요.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뽑다가 감자도 뽑히고 시금치도 뽑히고 다 뽑혀버려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죄악이라는 게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금방 퍼져버립니다. 곰팡이가요 조금 이렇게 보이면 그거를 닦아내고 거기다 락스도 뿌리고 이래야 되지. 그 조금 있다가 좀 있다가 며칠 있다가 하지. 그러면 온 벽이 다 곰팡이 뼈불고 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이 만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염 시키지 말라라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원주민을 전부 몰아내고 또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하고 그 원주민으로 인한 해악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문화, 세상 법, 또 세상 사람들 하는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땅히 행할 바들을 늘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따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리를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기도할 때 쓰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에 기도할 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